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하나님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며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돈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산택의 뒷마당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아주 많이 넓어서 저는 매일 시간이 될 때마다 뒷마당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성경이나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것을 제 소소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그 뒷마당에다가 그레니하우스를 지어서 이제 집을 반토막을 냈기 때문에 그 넓은 백야드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뒷마당이 좁아진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 눈으로 직접 어떻게 한 채의 집이 지어가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작업자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철저히 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집 한 채가 지어지는데 대충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월. 예. 제가 보니까 한 8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 왜 이렇게 많이 걸리나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실제로 집을 건축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무슨 시간이 많이 걸리냐 하면 한 가지 공정을 마치고 그 다음 공정 들어가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짓는 시간이 한 10배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지어놓고 한 달을 쉬고 그 다음 짓고 제 생각에는 바로 연결하면은 쉽게 지을 것 같은데 호주에서는 그렇게 건물을 짓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꼼꼼히 제가 보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어떤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가.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원래 저희 집이 이렇게 조금 뒤가 경사가 지어 있어서 그 경사를 이렇게 돋우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정지 작업을 하고 나서 상수도 배관을 깔고 하수도 배관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얻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리고 기초공사가 끝나니까 실제로 집을 짓는 데는 한 며칠 만에 집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 다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지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건축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어떤 바른 지침이 있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명령의 내용입니다. 6절에서 10절을 제가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말했던 내용을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 첫 번째는 아들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스크하는 좀 해줄래? 라고 하는 부탁이냐?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차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한글로는 부탁하다인데 원어로는 뭐냐면 명령하다 혹은 지시하다, 어떤 짐을 지우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아 나를 위해서 좀 집을 지어줄래? 이게 아니라 집을 지어라 혹은 집을 지어야 한다, 짐을 부과하는 그런 명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아들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지어야 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렸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저희 설교의 제목인 다윗의 명령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도 나와 있고 10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을 모시기 위한 건물을 지어라. 언약궤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라. 지금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다윗이 명령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짓지 않고 아들에게 그것을 명령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윗이 했던 그 상황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부탁하는 것, 부탁이 아니고 명령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호주 사람들처럼 대기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아들에게 명령을 했느냐? 그 이유는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만 그대로 한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다윗 너는 지금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성경을 읽었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한글로만 보면 그렇게 하지만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의 사명은 성전 건축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사명은 따로 있고 이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에는
그것을 짓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기초 다지는 사람이 필요하다. 너는 기초를 다지는 사람이지 너는 건물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저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그 내용을 기분 나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역대상 17장 10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너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궁전에 거하고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말이 네가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왕조를 세워줄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나쁜 사람에게 왕조를 지어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다윗의 몫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게 누구의 몫인지까지도 자세하게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몫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단 9절과 10절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이 성전을 지을 거야. 첫 번째,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온순한 사람이며 주변 대적들로부터 평온을 얻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사람은 온순한 사람이고 주변 대적들로부터 평온을 얻어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사람이다. 미완료형 미래형입니다. 주어야 할 사람이다. 세 번째, 다음 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슨 관계라고 그럽니까? 부자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어야 하며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왕위는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부터 9절에 그 성전을 짓는 사람이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냐면 온순한 사람. 이것도 재밌는 게 우리는 누군가 온순하다 그러면은 어른이 말하면 예, 말 잘 듣고 예, 이런 사람을 온순하다 지금한테 사실은 한글적인 해석이고 여기서 말하는 온순은 그런 온순이 아니라 평온하다, 안식의 사람이다. 원어가 뭐냐면 메누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성격이 차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전 지을 것이다. 이 말은 또 왜 했느냐? 다윗과 반대되는 어떤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역대상 28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칭한 것은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안식의 사람,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안식의 사람. 다윗과 대조되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온순한이라고 썼는데 이것을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그냥 성격이 유순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름이 솔로몬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샬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죠. 그렇죠? 두 번째 내용에서도 나옵니다. 그 사람은 평온과 안일함을 누려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안일함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안일하라는 단어를 어디에 많이 쓰냐면 나태하다, 게으르다라고 말할 때 안일함인데 성경에서는 그 안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평안을 누리다. 이것이 원어적인 안일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생전에 평안과 정치적인 안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줄 사람이 성전을 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 때 동사는 단 하나, 굳게 세우다, 훔이라는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영원히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조건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이 내용이 누구에게 적용되냐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조건이 다 솔로몬에게 해당되진 않습니다.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았고요. 솔로몬 때는 안정적인 정치적인 그것이 기반이 확립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내용은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장차 이 일을 할 어떤 존재가 등장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여러분들이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존재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다. 영어로 보면 가버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치권, 통치권, 다스림, 이것을 정사라고 보는데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주어져 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영어로 원더풀 되어 있습니다. 모사다,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그분이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조건들이 여기에서 다 성립이 됩니다. 그럼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성전을 건축할 그 존재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기록된 모든 성전을 완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지을 때에 가장 중심되는 인물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전쟁의 사람, 많은 나라로부터 금품을 취해서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랍니다. 솔로몬은 그 이후에 아버지가 마련했던 그 재원들을 가지고 실제로 건물을 올리는 역할은 솔로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는 각자에게 맞는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비교하면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갈 때에 자신에게 능력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다 하려고 했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과 비판이 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올바로 공동체의 건물이 세워져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이 나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전체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명령한 솔로몬에게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면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과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보면 11절과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근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첫 번째로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뭐냐면 실행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6절에 방금 읽었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일어나라. 두 번째, 너는 일하라. 지금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실행 방법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아까 말했듯이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일하다라는 단어는 아사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실제로 행동하다, 만들다, 이루다, 형성하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성취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의 삶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일어나서 행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이제 실제로 솔로몬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모든 재료를 통해서 건물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럼 해결이 아버지께서 명령하셨고 거기에 순종하니까 건물이 올라갔더라.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좀 신기하게 방금 저기에 말했던 일어나라, 일하라 라는 내용과 좀 반대된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라는 명령입니다. 방금은 일어나서 행동하라 그렇게 말해놓고 앞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두 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더 나아갑니다. 이건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세세한 내용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이 말은 삼가 행하라는 겁니다. 뒷부분에서는 일어나서 건물을 지어라 말해놓고 앞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기에 기록된 삼가 행하면 이라는 단어가 아까 거기에서 말하는 일어나라는 단어 아사와 완벽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것을 머리로만 알아라가 아니라 실제로 규례와 법도를 삼가 지키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움직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실제로 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한 부분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가 또 한 부분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서로 이율배반적인 내용의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명령했던 이유는 아들에게 말했던 성전 건축의 명령이 단순한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만 지으면 이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저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라, 빨리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 그 방법을 알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명령이 들어간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함께 건축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부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건축은 그냥 건축하면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할 때에 저희들은 어떤 힘도 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과 관련된 율법은 오직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된 모든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믿어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하지 않는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다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 스스로 다 행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이 내용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합니다. 자, 지금 우리 방금 읽었던 내용이 성경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몇 장? 10장입니다. 지금 로마서 10장. 자,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 이론의 정립이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8장 1장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면 1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9장과 10장과 11장은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동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했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니까 그 율법의 의미는 모르고 것만 그대로 그냥 무조건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셨느냐? 칭찬하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던 것은 자기 의를 세웠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열심히 종교 행위하고 열심히 자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건물을 지어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기 의를 지을 때의 가장 결정적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걸 한 글자로 우리는 죄예요. 그 죄와 반대가 의고 의라는 글자의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상태. 그럼 결국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미혹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많은 열심과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노력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주의 복음을 그만큼 많이 증거했느냐? 네가 이적을 그렇게 많이 행했느냐? 네가 그렇게 많은 선행을 행했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너의 의를 쌓기 위해서 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성해 보여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우리는 건축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연결할 수 있는 확실한 키가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보면 11절, 16절에 기록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그만. 그 방법이 뭐냐면 저기 나와 있네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마누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쌓지 않는 것은 다 자기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럴듯하다. 어저께 본문입니까?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기의 군사가 얼마인지를 숫자로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임마누엘의 복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나 그 백성이 죽는 그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처벌을 받겠습니다. 7만 명이 죽음을 당하면서 오르날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아까 이현석께서 기도한 것처럼 공짜로 드리겠나이다. 나는 공짜로 받을 수가 없다. 거기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하겠다. 다윗은 그 순간 정확하게 임마누엘의 복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명확한 방법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된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규례와 모든 법규를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우리는 칭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자신의 성취로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구약시대를 살았던 다윗이 이 내용을 알고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 진리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건물을 지으라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다져라. 그것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것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장소를 아직 확정짓고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다져가고 있니?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3개월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또 반복되는 겁니다. 건물이 사라지면 불안해하고 건물이 생기면 좋아하고 그것이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니? 나만 붙잡고 사니? 내가 너희에게 하나 던져주었는데 발견했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1차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2차, 3차 계속 동일한 시험을 던질 것입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차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과정 속에서 여기에 속한 모든 분들이 다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어야 할 건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확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이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을 자기 것으로 알고 그 건물을 지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해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형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사형통. 그래서 집마다 가면은 만사형통 이렇게 그 액자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기에 기록된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이런 뜻이 저 원어의 의미입니다. 누군가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쳐야 할까요? 그냥 어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고통과 고난입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에는 고통과 고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를 넘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간 상태, 그때에 성취된 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의미의 형통이라는 말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때에 누리게 되는 성취관, 그것을 우리는 형통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한 자들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양주 총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 기간에서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총회를 마친 이후에 어떤 한 목사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을 할까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를 하시는 데에 임마누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다. 교회도 장만하고 성도도 많이 없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계신지 제가 참으로 부러울 정도로 많은 복을 누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드러난 육적인 결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참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또 제가 힘이 빠졌던 그런 상황들이 이번 총회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재충전을 받았습니다.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을 서로 약속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성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우리 자신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 자신을 잘 건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성전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와 자기 자신이라는 성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시대의 성전 건축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에 따라서 그 건물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워야 할 성전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진정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상대방의 사명도 인정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는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그리고 저희들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일했을 때에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보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대적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2025년 6월 이때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깊은 물가로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했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저희들을 향한 명령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성전을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으로 잘 지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물과 노는 것을 벗어나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운 성도들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얕은 물가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비교하며 누가 높은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풍성이 담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남들이 행하지 않는, 남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사업체를 허락하시고 일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또 수입을 주셨습니다. 그 수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과 11조와 주점 헌금과 감사 헌금과 또 예배 처소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은혜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가장 기쁨으로 느끼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얕은 물가에서 놀지 않고 더 깊은 물가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통함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가족들을 머리 위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